할렐루야. 네, 덥죠, 그죠? 우리 성령님 임하시면 뜨겁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6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에 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죠?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의 이 바람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죠.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은 그 내용이 뭐냐니,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알지 않도록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하고 이런데 우리의 역할이 뭐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오늘 뭐 설교 주제 제목도 골방 기도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핵심 주제가 오늘은 골방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과 유익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만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무엇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자체만 좋다고 그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담긴 이 말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의도, 의중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심히 후에 창대하리라. 이 말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말 자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욥기의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이제 막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투로서 이제 말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좋다고 이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이제 골방에 대한 이 기도를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묵상할 때 항상 이 말씀의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유가 앞서서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공적인 장소, 그러니까 성전 같은 곳,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기도를 했어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막 거기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기도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영성이 있지? 와 막 이런데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칭찬과 명성을 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경건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진짜 의도, 중심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는 그게 있죠. 현시욕.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항상 보면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요즘에 우리 하은이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막 이러면서 알통 이러면서 계란 있다 이러면서 막 지금 집에서도 하고 어린이집 가서도 하고 교회 와서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나를 봐달라, 나를 보게 하는 그런 현시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않은 의도로 불순한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해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 저거 경건해 보이지? 아니야. 경건한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드러내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옛 이제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보면 수도원 운동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수도원에 골방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뭐 골방에 대한 자세한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구약의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향단이 있어요. 이제 향이 성경에서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향단처럼 이제 골방을 만들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향단이 이제 한 규빗이거든요. 45에서 50cm. 그러니까 딱 사람이 이제 정자세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뭐 무릎 꿇어서 앉을 수 있는 딱 고만한 공간이에요. 딱 고만한 가운데 이제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골방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수도원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또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집에다가 이제 기도실이 있는 그런 집도 있기도 있어요. 이게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방 기도에 진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의중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기도의 형식을 물어보신 게 아니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면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타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기도하고 단체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개인별로 정말 사랑하면 어때요?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점점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더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더 확실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일대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더 강력한 어조로 말해 본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일대일이 없는 기도는요 외식이며 연극이다. 이 장면을 확 줄여버리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일대일 기도가 없는 건요 그 외식이고 연극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기도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기도 생활을 쫓아보면요 혼자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본문을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 46절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피곤하고 또 피곤해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독대 이 교제를 1순위로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능력 있는 기도, 막 응답받는 기도하면 뭘 생각하죠?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작정 기도, 막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막 그리고 또 뭐 능력 있는 기도하면은 뭐 대적 기도, 축사, 뭐 치유 기도, 뭐 이런 것들을 대단해 보이고 막 그게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는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기도는요. 치유의 기도나 뭐 대적 기도, 축사 기도 이게 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기도, 정말 능력의 기도는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교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골방의 기도다라고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진짜 능력은요. 이 골방에서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발견해야 된 것은 그게 다 관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하고 단판 짓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아닙니다. 마치 기도가 그렇게 보여요. 막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막 계속 뭐예요? 끈질기게 안 되는데 하나님 발에 가랭이 잡고 막 흔들고 땡기고 끈질기게 구걸하고 구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기도죠.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죠. 본문에는 뭐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나면은 이게 기도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이제 기도한 것이구나. 야곱이 하나님 내 복 안 주면 안 보내줄 겁니다. 이거 기도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 복 안 주시면은 내 하나님 안 놔줄 겁니다. 안 놔줄 거예요. 막 이렇게 씨름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밤새 매달렸고
결국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새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제가 전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요, 복을 받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라죠, 그죠?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져 가지고 복을 받았더라, 뭐 이렇게 대부분 막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승부 보는 거, 하나님하고 뭔가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인식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것을 주목하는데 이 장면 이전에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을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혼자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는 장인이 있어서 장인 어른과 이제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갖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로 가로막혀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혼자 되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게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 하나님 뜻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거든요. 야곱 지금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그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면서까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1:1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축복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이 야곱에게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다음 이제 야곱으로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야곱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강제로 독대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축복 주시려고. 좀 뭐 동물들이 이제 가축들이 늘어나고 와, 저 복이다 이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냥 사이드 복입니다.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강제로 지금 상황을 몰고 가셔서 야곱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곱의 열심 때문입니까? 야곱이 막 하나님 바짓가랭이 잡고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야곱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그 고집불통 야곱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독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이처럼 삶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 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따로, 내 생활 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하면서 1:1 신앙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너 바쁘지? 내가 그럼 그 바쁜 거 없애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나에게 못 나오겠니?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거 거두어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 독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종교 생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1:1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1:1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야곱을 몰고 가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급박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의 복, 그리고 약속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가 성령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지금 좀 더 돈 벌고, 내가 뭐 좀 더 이제 바쁘고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께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1000개 지어준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교회 10,000개 지어준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세요. 만나길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대1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골방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자이면서 참 신앙을 몰랐어요. 그러고 신앙을 막 7, 8년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참 신앙이 뭔지 몰라서 율법적인, 뭔가 형식적인 기도 역시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욕심의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아주 조금 막 중보기도라고 해봐야 나와 그냥 관련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고 뭐 특별 기도회고, 얼마나 사역자니까 빠짐없이 다 했겠어요. 뭐 365일 중에 뭐 거의 300일 기도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역자로 살았지만요,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에 막 청년회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한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는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자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사역자 됐지? 막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원망되고 내 자신이 원망되고 막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제 저의 생명 없는 신앙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야곱처럼 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치닫았어요. 완전 저의 생명은 이제 사회적인 생명을 끝이 날 정도로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 안에서 철저히 생명 없는 저의 신앙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 실체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하였던 뭐 이런 알아서 하려고 하는 막 율법주의 신앙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영적 신앙,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신앙, 그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신앙으로 바뀌도록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는요, 사역자가 된 게 후회가 될 만큼 싫고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이제 죽은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고 나니까 생명력이 있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조차도, 걱정한 문제들조차 기도하지 않아도 체험받고 해결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하시는 것을요, 간구하는 것, 뭐 기도를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고 다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요,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막 대단한 사역하고 있습니까? 제 옆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제 삶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 훌륭한 사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저는 제가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전의 신앙에는
이제 막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임에도 많은 놀라운 변화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사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요, 하늘과 땅 이상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사역이 들어와 있어요. 완전 이거는 역전되고 바뀌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역을 그 자리에 하나님 그냥 가라면 거기 가 있고, 그리고 제가 뭘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 손을 얹으면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이래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임의로 하시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잘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골방의 기도는 장소적인 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교제의 기도, 그 관계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처음 바꾸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바꾸는 게 어렵지, 여러분 바꾸고 나면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 시작하면서 하늘 탁 쳐다보면서 와,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거 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세요. 주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편하겠다 싶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마주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들, 감사하는 것도 되겠고, 혹 이제 하루 살아가면서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우리 막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어쨌는데 저랬는데 그러면 뭐 심하가 그랬다 이러면서 막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막 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거 통제해 주세요. 제가 이거 주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통제 안 해주시면은 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되고요, 버스 전철 안에서도 되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요, 내가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 그게 골방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요,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는 다르지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아시죠? 그를 키워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그 가족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대가족 하면 막 아이들이 막 집에 엄청 바글바글한 집이잖아요. 막 아이들 뛰어댕기고 막 베개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런 집 막 치우고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요리하고 많은 아이들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환경이 안 됐는데 바쁜 일과 속에서 기도할 틈을 마련하고는 기도할 자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 구석에 의자를 놔두고 거기서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골방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골방은 장소적 골방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우정, 사랑,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바로 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문을 닫는 거예요. 타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뿐인 거예요. 1대1 교제의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평소에 친한 이 자녀의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맨날 말 안 듣고 막 떼쓰고 달라 막 안 주면 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 복 주시. 여러분은 어떤 자녀에게 하나가 있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합시다.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